할렐루야. 우리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앞뒤에 계신 모든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셨습니까? 추석 연휴 동안에 큰 기적이 보였습니까? 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 또는 설교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산상수훈, 수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이 후세에도 길이 전수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주옥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1절에 보시면은 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차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 갈릴리 지역의 한 야산에서 행해진 일련의 설교 기록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설교의 가치가 너무나 보배롭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다, 보배 보자를 써가지고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기독교의 근본을 말한다는 의미에서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디는 이 교훈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정신의 요람이라 했습니다. 캔메 몰간이라는 사람은 왕중왕의 대선언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은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이고 또 천국 헌법이라 할 정도로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10개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자, 10개 단락으로 나눠 있는데 첫 번째는 팔복, 두 번째는 빛과 소금의 교훈, 세 번째는 구약율법과 산상수훈, 네 번째는 외식하지 않는 종교생활, 6장이죠, 6장. 그죠? 6장에서는 또 성도의, 다섯 번째는 성도의 재물관에 대해서, 또 7장에 가게 되면 여섯 번째로 비판에 대한 바른 청지기 정신, 또 일곱 번째로 기도에 대한 교훈, 여덟 번째로 두 가지의 길, 아홉 번째로 나무와 그것에 대한 열매, 열 번째로 반석 위의 집,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은 크게 10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산상수훈을 이제 그 핵심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5장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가 팔복의 사람이 되라. 자, 팔복의 사람이 되라 하다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핵심은 바로 팔복과 기도다 이렇게 핵심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영이 가난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죠? 영이 가난한 그만큼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의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팔복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팔복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또 팔복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은 9절로 13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19절로 34절에 성도의 재물관, 경제청지기, 바로 경제가 열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도와 경제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제 뭡니까? 바로 구제의 위선, 기도의 위선, 금식의 위선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또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기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에 바로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상반절에 구하라 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구하라는 겁니까? 바로 마태복음 6장 20절을 구하고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먼저 쌓아두도록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 하면은 현재 경제 염려, 미래 경제 염려에서 해방되도록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플러스 경제 공급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과 바로 경제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7장의 핵심은 7절부터 12절까지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도하라는 명령을 몇 번 명령하고 있습니까? 3번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두 번째로 찾아라. 세 번째로 두드리라 라고 기도의 명령을 3번이나 말씀하면서 3번이나 응답을 줄 거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고 3번이나 바로 응답의 확신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8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는 겁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뭡니까? 3번이나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3번이나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시고 8절에서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기도에 강력한 확신을 주시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에서는 2가지 비유지만은 누가복음 11장에서는 3가지 비유죠.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로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님을 구하라.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이제 기도하게 되면은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에서는 7차원 기도가 나오죠. 1절로 6절에 회개 기도하면은 1절로 6절에 보혈 기도하게 되고 7절로 11절에 성령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 기도하게 되고 방언 기도하게 되고 예언 기도하게 되고 12절에 중보 기도하게 된다. 이렇게 7차원 기도를 하게 되면은 15절부터 29절까지 7차원 축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다.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행할 수가 있고 참 선지자와 참 사역자가 되는 첩경이 열릴 수가 있고 반석 위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8장 28절로 2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능 사역이 전이 되기도 하고 7번째로 더 큰 사역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더 큰 사역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이와 같은 더 큰 사역도 하게 되리라는 그 예언의 성취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로 29절에서 바로 기도의 열매 7가지 축복의 열매 7가지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핵심이 뭐라고요? 산상수훈과 기도다.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이 뭐라고요? 주기도문과 경제관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의 핵심이 뭐라고요? 7차원 기도를 통한 7차원 응답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 기도하라.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바로 공통적인 것은 기도하라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8장부터 쭉 예수님을 이제 만나가지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자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믿음의 소원이,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는 기적을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8장부터 쭉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를 했다. 기도를 예언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면 이와 같이 문제가 해결된다.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이 사람처럼 기도하면 주님께 아뢰고 간청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바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하라는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들이고 소원이 성취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중에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마음의 소원이 없으니까 살 재미가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한강에서 다이빙을 합니다. 그죠? 마음의 소원이 있고 마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살아가야 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을, 마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호흡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제가 이제 7명을 소개하게 되는데 이 7명이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기도 레마. 저와